우리가 지혜라고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머리 아픈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이 지혜, 성경의 말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머리 아픈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계획, 또 내 인생의 설명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면요, 설명서를 다들 잘 안 읽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못 쓰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그 기능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쓰는 만큼 쓰고 또 내가 아는 만큼만 쓰다가 기한이 되면은 폐기 처분하게 되죠. 사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기계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핸드폰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 핸드폰 요즘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핸드폰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통화 정도 하고 문자 정도 보내고. 근데 왜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겠습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이제 부셔지거나 고장이 나면은 또 한 2년 만에, 3년 만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또 바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년짜리 핸드폰은요, 사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봐야 100만 원이 크지만, 그래봐야 100만 원이죠. 어디에 비해서요? 우리 인생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80년, 또 길면은 100년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또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다가 이 핸드폰처럼 폐기 처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대한 지혜, 바로 이 인생의 설명서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성경 버전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훨씬 값지고, 여러분 값지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지혜와 맺은 우정은 고액 용돈보다 낫다. 네. 지혜의 가치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지혜는 한 손으로 장수를 베풀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상을 준다. 지혜의 방식은 훌륭하고 지혜의 세상살이는 놀라우리 많지 완전하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이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나무가 된다. 그러니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면 우리가 지혜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만날 때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요, 겸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다 보시면 평소에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남들 하는 거 무시해야 하고,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 살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심사위원이 되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또 다른 심판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다른 인생을 보고 평가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고집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잠언을 받을 때 우리에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가 뭐라고 했나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PPT 계속 띄워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음 장면 넘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절로 그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중심등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지혜를 오늘 이 시간 붙잡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지혜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잠언 본문 3장의 말씀은요,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합니다. 본문이 근데 좀 길죠. 그래서 오늘은 다 하지는 못하고 1절에서 6절 정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3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3장의 도입부가 됩니다. 서론인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지혜의 유익, 지혜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32절에서 35절까지가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이 32절과 35절의 결론은 오늘 3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잠언 1장과 잠언 2장의 전체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요,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가운데가 지금 뭐죠? 지혜가 주는 유익이죠. 이 지혜를 중심으로 지금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희미하게 이제 글씨가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셔야 되는데. 네, 보이시죠? 결국 오늘 이 3장의 말씀은요,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3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1절을 보시면요, 지혜자는 마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참으로 귀한 이 금과 옥조와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내 아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애정이 담겨 있고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자녀가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죄송하지만 PPT를 계속 넘겨주셔야 되거든요. 네.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말은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다는 거거나 뭐 주의가 산만해서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린다란 말은 일부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막 복잡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잊어버려라. 그냥 잊어버려. 냅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까먹는 얘기가 아니죠. 일부러 뭐예요?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줄 알아요. 지혜가 내 옆에 있는 줄 알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죠? 지키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하루의 장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얼마나 팔렸지? 또 돈통 가지고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켰나? 뭐 대여섯 가지는 지켰는데 나머지 뭐 두세 가지는 못 지켰다. 아니면 서너 가지는 지키고 나머지는 다 못 지켰다. 아니면 정말 다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못 지켰다. 이런 거를 채워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는요 결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산을 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뭐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나 한번 손꼽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될 내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그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를 안 드려도 숙제가 하나 생기셨죠? 네. 저녁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셨다가 편한 밤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요 말씀이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지혜자가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흰색으로 적힌 부분이 있죠. 뭐라고 하시는가요? 나의 법을 그리고 나의 명령을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아까 아버지로 표현되는 그 아버지인데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법 누구의 법입니까? 솔로몬의 법입니까? 솔로몬의 명령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법은 토라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어떻게 나의 법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지혜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시행하고 결산하고 이러한 삶이 반복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나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 인생의 사용설명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은 나의 법이 되었고 그 명령은 나의 명령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온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나의 명령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도 이 명령대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삶의 원칙도 내 삶의 중심도 원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말씀이 됐다고요? 내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지 못해가지고 막 절절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버지의 법이 됐고 그 말씀이 어머니의 명령이 된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그 지혜의 가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삶의 결과물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 그게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셨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사셨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부모님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 다음 세대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자 나의 법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군요. 어머니 말씀 지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지키지 못하면서 풍성함도 없으면서 어머니 아빠를 보면 맨날 피폐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만 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잔소리일 뿐이죠. 엄마 아빠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근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렇게 안 살면 안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보살펴 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 하는 거 너무 고리타분해. 그거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모든 가정에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종함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그리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거 말씀 지켜야 돼 이러고 끝나면은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뭘 주시나요? 그리하면을 주세요. 너네 이거 지키면은 내가 이런 결과를 줄 거야. 이런 복들을 허락할 거야. 여러분, 어떤 복을 지금 주신다고 했죠? 장수하는 복, 그리고 평강의 복을 지금 주겠다고 하셨죠. 여기서 이 장수라는 개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라는 거는 이제 오래 산다는 개념이죠. 1차적인 개념은. 그런데 이 오래 산다는 개념이요, 이 구약의 10계명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혹시 이 개념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에 나올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아까 5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5계명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 자체에서 이 장수의 개념은요, 개인이 오래 산다는 의미로 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땅에 거하는 기간이 그 땅에 계속 거하게 된다. 그 땅에 계속 거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좀 의역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는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평강은 우리가 샬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샬롬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강은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평강, 평화, 샬롬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소극적인 이해고요. 이 평강이 뭐냐면 제가 써놨죠. 좋은 것들이 충만한 상태, 좋은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2절에서 장수에서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대강 오래오래 사는 것, 얇아도 오래오래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상태, 즉 충만한 상태로서의 삶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혜에 대한 얘기하고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붙잡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풍성함이 나만 누리는 거냐? 아니요. 우리 뒤에 본문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요, 그 복음은, 그 지혜의 복은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실까요? 한 번 더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이야기하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살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 이게 부어지는 사랑, 한없는 약속의 사랑이라는 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이 헤세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기고요,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우리도 드리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또 퍼져나가느냐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걸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사랑이었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아가페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점점 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간직하되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풀리게 되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내 이웃의 사람들까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에메트라고 했죠. 이 에메트는요, 쌓아 올린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쌓아 올려두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합쳐지면 무슨 말이 되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때려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잡고 끌고 가는 사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아서 사람 만드는, 그 사랑을 말할 때 인자와 진리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나도 내 메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자와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걸이를 목에 매면 어디 정도 내려오죠? 마음 이쪽에 내려오잖아요. 심장 쪽으로 내려.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나무나 어떤 돌이나 어떤 우상들에게 그 조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 내 마음판에 오늘 우리가 설명하셨던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상황에 힘들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요만큼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어딨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있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변치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변치 말아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같이 가자.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또 명령만 하시지 않죠.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또 상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은총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꽉 붙잡고 살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거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해요? 귀중히 여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은총과 귀중함을 누구 앞에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헤세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헤세드의 확장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았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도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우리를 귀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면서 응답받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말은 좋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삶에서 서로에게 응답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주는 삶을 말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민망해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눈빛이 맞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펴보지는 않지만요. 이 잠언의 21장과 31절 이 사이에서는요. 그 이웃 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그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구조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쭉 한번 3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가 쫙 보이실 겁니다. 이어서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뢰와 의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이죠. 산에 오를 때 여러분 산에 올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면 굉장히 편하고 좋잖아요. 지팡이가 뭐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가 이 두 개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 짚고 가다가 하나가 똑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이 지팡이 하나가 이렇게 컸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의지할 것이 네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가 자꾸 그 의지할 것을 자꾸 다른 것들을 찾지 마라. 그것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또 나오죠. 그리하면. 이게 그리하면이 2절에 한번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또 나오죠. 오늘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항상 결과가 있는 것이죠. 뭘 약속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네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지도할 것이다. 자꾸만 네 안에 있는 네 중심성을 가지고 네가 의지할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주신 그 지혜를 붙잡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길을 내가 반드시 지도하리라.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지휘해 주실 것이고,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공부를 지도해 주실 것이고, 가정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지도해 주실 것이고,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교회를 지도해 주실 거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일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오늘 보여주셨던 그리하면의 감격과 그리하면의 응답과 그리하면의 상급을 받으며 살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보고 과연 내가 정말 그리하면의 삶을 살았나, 그리하면 은총을 누리며 살았는가, 또 오늘 이 하루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보면서 그리하면의 삶의 복을 보여주며 살았는가, 한번 하나님께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지혜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도 좀 주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드시는 종아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